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그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는 글쎄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시는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좀 크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끝자락에 이렇게 되게 묵직하죠. 이 꽃이라는 시는요, 그냥 평범한 시가 아닙니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것은 일종의 철학적인 시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제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존엄성이 자꾸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태동한 것이 소위 실존 철학이었어요. 그럼 뭐냐면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게 기계처럼 살다 죽는 게 인간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의미, 삶의 의미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 좀 복잡한 말이지만 말은 결국은 존재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름도 나오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불러주는 것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나에게 의미를 준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 있잖아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불러나가는 가운데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재를 확인해주고 당신이 살아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 과정이. 만약에 그 이름을 잃어버리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나는 이름이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죠. 물론 이제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우리는 다 아무리 의미 없는 좀 의미가 낮은 이름이라도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한국보다 미국은 이름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만났을 때 기억하면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한번 말하면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딱 들으면 바로 기억해요. 나중에 다시 부르는데 저는 도무지 그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안 해봤거든요. 한국에서는 많이. 물론 친구들 이름 부르지만 만나자마자 누군가를 만나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 동의하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들의 이름 앞에다가 욕을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쁜 말을 하고 우리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버럭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그냥 말을 한 건데 우리는 그것이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를 모독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이 모독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존재가 확 땅으로 꺼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끈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정말 철학적인 어떤 뜬구름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름을 통해 사람들을 인정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어떤 걸 훔친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 도둑놈이에요. 도둑님이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 존재를 넣는 거예요. 얘는 나쁜 애고 저급한 애야. 표현을 다 넣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존중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누가 와서 평가를 해요. 내가 존중하는 어떤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에 대해서나 어떤 뭐 조분이나 아니면 친구에 대해서 누군가 그렇게 안 좋게 말을 한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마음대로 불러, 원하는 대로. 욕도 해,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러면 그 사람 바보인 거죠.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참을 수 있어도 누군가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 중요한 거예요. 이 시는 바로 그 철학을 바탕으로 쓴 시예요. 그래서 꽃이라는 게 있는데 이 꽃을 우리가 꽃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장미, 저도 꽃을 잘 모르지만 장미가 있다고 하면은 너는 장미야라고 불러주는 순간 장미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꽃이라는 시가 말하고 있는 거. 이거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줌으로 해서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거다라는 말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엇이 되고 싶다는 마지막 말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죠.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게 우리 존재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불러주고 싶다. 서로. 그런 염원을 담은 시라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딱 한 절인데 이거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연구하거나 이렇게 가르치거나 설교를 할 때에 소위 이제 오마이 갓 미국에서 잘 쓰는 전 아이들에게 이제 오마이 갓을 쓰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건 잘못하면 정말 이렇게 망령되게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오마이 갓이 좀 바뀌어진 표현을 그런 쓰라고 잘 이제 일러주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요, 오마이 갓이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급하고 중요한 순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부르잖아요. 오마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한국말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영어는 오마이 갓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오마이 갓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망령된다라고 이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으나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들을 지금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자예요. 원래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다가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그를 끄집어내서 광야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구원자라고. 그렇죠? 그러면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대할 때에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하거나 그 이름을 저급하게 부르거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말씀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넌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는 그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할 때 저 이름 속에는 너 나 알지?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나 알잖아 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높은 분이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라가 아니라 네가 지금 내가 너를 위해 뭘 했는지 알잖아 라는 이 기본적인 전제가 있고 그 위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저기 망령된다는 말이 영어로는 in vain이에요.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바람을 부는 것처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장난치듯이 저급하게 부르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만약에 이유를 묻는다면 네가 나를 알잖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그걸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글씨를 쓴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잖아 이 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쓸데없이 부르고 그리고 비열하게 부르고 저급하게 부를 수 있느냐.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 여기 이 세 번째 계명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맞는데
그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는 때가 왔어요. 그게 언제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입니다. 거기에서 우상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 수호신이었어요.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도 다 수호신 개념이 있어요.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나를 지키신다는 표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신이라고 하면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고백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걸 원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수호신이니 내가 항상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이런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거기에 걸맞게 그분을 인정하라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하고 그 중에 하나처럼 여기기 시작하고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잘해주면 이건 뭔가 갖다 주면 나에게 뭘 주는 이런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이제 사실 여기 세 번째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저 망령되이 일컬어 나가는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수호신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관계를 원하셨어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부드럽게 가는. 수호신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서 함께 보듬어 가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처럼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담겨있는 뒤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하기 시작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결국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하면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라진 지 오래고, 야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벌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복 받아, 이런 어떤 복의 통로로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 뭔가 동전 집어넣으면 복 주는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다른 신은 똑같이 하니까.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셨죠. 그 시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3장 1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면 벌을 내리고 막 싸서 막 이렇게 어디다 처박아 버리고 버려버려 이런 모양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지고 이끌어내서 너를 내 거 삼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 이름을 불러서, 그렇죠? 불렀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이름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것과 혼동하고 자기 멋대로 바꿔버리고 내가 한데 이렇게 요거 원하면 하나님 딱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만 기계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타락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 다가오시면서 계속 주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은 너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갖고 내가 끄집어냈다. 너 그거 알고 있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무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싸잡아가지고 구원했다가 아니고 내가 너까지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이곳까지 인도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읽혀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하심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계속 붙잡고 이스라엘을 참된 소유로 삼아서 그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도록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그들이 십계명의 세 번째를 제대로 지키건 지키지 못하건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해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잠깐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그 혼동 속에서, 즉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고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계획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사용하신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요엘서 2장 32절과 이것을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할 때 똑같이 인용해서 쓰고, 그리고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 쓰실 때에도 똑같이 인용해서 써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걸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을 받으리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생명이라고 쓰고 회복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가 복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그래서 복에다가 많은 걸 집어넣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거예요. 그냥 좋은 거 다 집어넣어서 복이라고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정쩡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집어서 구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는데요? 구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짚어놓고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이야기를 주실 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in vain. 쓸데없이 부르지 마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야, 하나님을 생각해봐. 우리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니? 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때도 그랬고요. 2000년 전에도 저랬고요. 그리고 21세기에도 저희는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하여 구원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을 따라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조건적인 면이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다 다른 시간 속에 어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건 그렇지 않건 모든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로 부르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기도 전에 불렀던 세 번째 곡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곡은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뇌성마비 이제 그 환자로 이렇게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제 영감이란 말은 조심스러운 말이니까 그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생각을 주셔서, 좋은 생각을 주셔서 이제 이
시를 쓰게 하셔서 이제 많은 시들을 이제 최덕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받아서 찬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불렀던 그 이름이라는 곡입니다. 그때 저희가 그 곡을 이렇게 부르면서 거기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찬송가 중에 찬송가라고 말씀드린 거는 잡소리가 없어요. 거기에 자기 자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만 담겨져 있어요. 너무 담백한 고백이죠. 그 고백이 어쩌면 저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어떤 복이라고 하는 막연한 것을 주는 분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를 사랑하신 분, 나 같은 존재를 택하신 분, 나 같은 존재를 책임지는 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 이름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나 감격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오늘날 21세기의 성도들이 잃어버린 부분이죠. 많이 퇴색되고 잘못되어 있어서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들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인터넷 설교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헛소리를 하는 설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설교, 예수님의 이야기는 식상하니까 다 집어치우고 이상한 이야기만 떠들고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우리는 그 이름을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일주일 살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다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돌아와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름은 내가 누구인가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을 다시 듣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그래서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길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고, 어쩌면 이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설교 중에 오직 그런 말씀만 퍼져나가는 것이 맞으나 안타깝게 하나님 모든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설교들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잡아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니 하나님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라는 막연하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사실은 저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한마디가 사실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 다음 다 책임지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죠. 거기에 기도를 해라 반드시. 그래야 받는다가 아니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가 다 살아왔어요. 여기 믿음의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다 걸어오셨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 이렇게 딱 눈 감고 생각하시면 막 보이지 않으세요? 막 끌어올라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감지덕지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에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 안에 활성화되어져서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걸 기억해다오. 그러므로 하여 그러면 너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나의 이름을 부르겠니라고 반문하시는 것이겠죠. 우린 절대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바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뿌리가 뽑혀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되고 자기 살던 곳을 떠나야 됐고 도망쳐야 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숨어버리는 이런 걸음을 걷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들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거, 이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리에 있느냐, 이겁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렇죠? 그냥 이 어려운 자리에 있다는 사실로도 기쁜 거고 감사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됐는가, 이걸 생각할 때 그들은
기뻐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이 생각하는 끝에 반응을 보이는 건강한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쉽게 우리가 이걸 정리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발버둥 치고 사는 것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어찌할 거라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 한마디나 그 환경 앞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그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걸맞는 모습으로 언행심사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걸어갔던 걸음이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걸음이고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말씀, 간절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걸음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3일간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도 또 다른 삶을 또 3일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큰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 달려있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리에 서기를 힘쓰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는 힘쓰는 바로 그러한 귀한 삶의 자리에, 복된 삶의 자리에, 참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